어느 대머리 목사님께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초청장에 그렇게 글이 써 있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하나도 웃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잘 웃고 따뜻한 분위기인데 그분이 오시면 썰렁해지고 심지어는 상처를 입고 판이 깨지는 그런 일들도 있죠. 또 부정과 부패를 행해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다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주변을 오히려 환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죠. 울고 있고 절망하는 이들 곁에 그가 오면 희망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울고 있는 백성들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훌륭한 지도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환한 빛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죠. 그들을 이끌어낸 이 지도자 모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복된 땅, 가나안 땅까지 바라보며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는 백성들을 살게 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죽지 않도록 공주를 통해서 바로 궁에 들어가도록 바로의 그 궁전에서 공주의 왕자로 살게 하시죠. 그렇게 길렀는데 모세가 40에 또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 모세를 불꽃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교제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모세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오라.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모세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민족에 나아갈 길을 밝히고 심지어는 지켜서 복받는 열방도 지키면 복받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세는 받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8절을 보면 모세는 40일 40야 밤낮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무엇만 할까요?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이 닥칩니다. 설에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지요. 여러 사람들과 사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에 사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안 믿지? 당신하고 나하고 볼 일도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냐 하면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이웃이에요. 또 이웃의 아내에게 남편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가까운 이웃이고 조금 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민족, 또 다른 이방 민족까지도 이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명절이 닥쳤는데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가짜일 수가 있죠. 물론 형편과 처지가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강서 가족들은 정말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부엌에서 또 이렇게 그릇이 깨지고 숟가락이 날아다니고 이러지 않도록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과 가족과 사귀는 것 이상으로 또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특히 찬양 붙은, 거기 붙은 찬양, 기도, 거기 붙은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중언, 부언하지 않는 기도로 반복하고 반복할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실으면 중언, 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집중하고 집중해서 마음을 실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우리 강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교제하시고 이제 뭘 하셨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변화시키십니다. 겉부터 모세를 바꾸셔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변화를 주셨냐 하면 모세로 하여금 10계명을 들고 돌비를 들고 내려가게 하셨어요.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일은 모세 때 이 10계명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긴 글로 받아서 간직하고 내려온 사람은 모세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하고 말씀만 하셨지 글로 새겨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문으로 이 글로 새겨서 전해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이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새겨서, 특히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물론 이 돌판은 한쪽 돌비에는 하나님에 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새겨졌으리라 그렇게 추정도 하고, 또 다른 견해는 두 벌, 두 증인이 완전한 증언이듯이 10계명 한 벌 새겨주시고 또 여분으로 한 벌, 그래서 두 10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신도 지키면서 또 만 백성이 지키면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는 얼굴에 빛이, 광채가 비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추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 보면 120살까지 산 모세인데 아마 이때 80이었는데 모세 얼굴에 주름살이 쫙 펴졌을 것이다. 강남 안 가도 그냥 완전히 진짜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주름이 펴진 얼굴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눈도 밝아서 안경을 쓰지 않아도 120살까지 잘 보고 백성을 지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써 신령한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인정받게 됐어요. 영적 권위가 백성들에게 인정되는 그런 변화가 그의 얼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세는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34장에 와서는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어요. 광채가 빛났습니다.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오늘도.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변화됐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변화되었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삶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빛이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초기 교회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 제가 석사 논문을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는 그런 논문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김익두 목사님은 얼마나 거친 삶을 젊을 때 살았냐 하면 여러 가지로 피폐해서 막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익두가 장날 온다, 익두가 떴단다 하면 장이 안 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가세요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만났다 그러면 이제 죽는 날이니까. 그렇게 거친 삶을 사신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안에서 교제하게 되니 그가 술을 끊고 막 술을 먹으면 막 몸이 막 어쩔 수 없이 막 돼가지고 강권 역사하셔서 끊고 성경을 100벌 읽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가 아주 폭삭 죽어져서 한국 교회 그 어려운 일제시대에 위대한 부흥사로 직접 안수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안전뱅이가 펄 뛰어서 막 일어났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부흥사가 되셨어요. 결국 6.25 때 내려오시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만, 이기풍 목사님도 키가 땅땅하신 분인데 아주 거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깡패같이.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또 폭삭 죽어지고 변화돼서 저 우상이 가득한 제주도, 그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광주의 제1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거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삶 속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그들의 전 삶이 새로워져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젊은 날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가 치니까 벌벌 떨고 무서워서 그 길바닥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그가 수도사가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겁쟁이였던 천둥번개만 쳐도 무서워하였던 그 루터가 대로마 교황과 그 모든 세력들, 교황청에 맞서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걸어놓고 종교개혁의 불꽃을 지피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두려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니까 그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과 만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매일 모세처럼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변화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모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 모세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건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해서 석 달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고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만 아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 죽었는가비요? 하고서 그냥 그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든지 이 정말 얼마나 귀한 돌비입니까마는 냅다 던져서 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줄 세워 가지고 한 사람씩 다 입에다 먹입니다. 이건 먹고 말이지 회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야 산에 올라오라 그러십니다. 이때 모세 나이 80입니다. 세상에 얼마 전에 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하나님 뵙고 그랬는데요. 오늘 또 28절에 보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40야를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를 잊으셨나요? 제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엊그저께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또 산에 올라오라고요. 아이고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에나 생각해 볼랍니다.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것이 그냥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됐지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시내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산이 그냥 눈으로 보고는 아이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올라가기 어려워.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산을 20년 동안 올라다닌 매주 일주일에 2번, 3번 올라다니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런 분들은 산 올라갑시다 그러면 예 하고 그냥 걷더니 착착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도 나는 막 숨이 차서 도저히 못 가고 더 가면 죽을 것 같아 막. 그런데 다른 분들은 20년 다니셨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지. 보니까 이 목사님도 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진짜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셨는데 목사님도 산에 올라가면 숨이 가쁘십니까? 그랬더니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20년 다닌 사람도 역시 산에 올라가려면 숨이 가쁘는 거예요. 막 힘들어. 저 산을 언제 올라갈까 하면 기가 막혀. 그런데 한 걸음씩 숨이 가쁘지만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 그렇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80 노인 양반이 두 번째 또 올라오라 하니까 믿고 순종하고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40일 40야 떡도 물도 먹지 않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내려온 거죠. 모세 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두 번째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장 1절에 보면, 너 올라올 때는 돌비를 2개 너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80 노인 양반이 돌 비석을 또 2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 들고 산을 아이구나, 이건 정말, 산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건 정말 어려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고 산을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의 자리에, 또 여러 가지 예배의 자리에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올라가십시다.
힘들지만 산을 올랐던 모세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도 모세는 80의 돌비를 들고 산을 올랐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은 그렇게 기도해 산에 오르고 또 금요 심야기도 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목장 예배 모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80 모세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니까요. 이게 은혜로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보일 태도는 모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귀한 돌비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신 이 말씀 진열장에다 탁 해놓고 갑오로 남기고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건 우리 가문의 갑오야. 뭐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물론 나중에는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만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오늘 32절, 오늘 출애굽기 3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 다음 뭡니까? 다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다 가르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모세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이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죠. 힘들어도. 또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이 소식이 너무 기쁘니까 이웃에게 전해줘야 마땅하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으십시다. 그리고 모세는 뭘 했냐? 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사실 진짜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못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나? 나한테 못났다고? 잘난 구석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이렇게 의식하잖아. 자기의 잘남과 못남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못난 사람. 근데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거 못난 거 생각 안 해. 그냥 사는데 옆에서 볼 때 참 잘났네 이런 것이잖아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데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빛이 나는가 보구만. 만약 다른 사람들 같았다면 그래 내 얼굴에 빛이 나? KBS 오라 그래. MBC도 다 와. 그리고는 세상에 보십시오. 나같이 얼굴에 빛난 사람 있어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막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하고 막. 그런데 모세 내 얼굴에 빛이 나서 백성이 두려워해? 그렇다면 눈높이를 맞춰야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 백성들 함께 배려죠. 배려. 백성을 배려하는 지도자. 백성 앞에 겸손함을 갖춘 지도자. 백성이 울고 있는데 자기 잘한 것만 막 자랑하고 또 막 그런 걸 책으로 내놔하고 나라야 막 흔들리든지 시끄럽든지 자기 자랑만 내놓는 것이라면 진짜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얼굴에 빛이 날 때 진짜로 빛이 나는데 가리는 것과 빛도 별로 없는데 막 내놓고 빛이 난다고 거짓말하고 이런다면 지도자가 아니죠. 오늘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을 가리고 겸손하게 배려하는 리더십으로 백성 앞에 섭니다.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이죠. 우리가 본받을 귀한 태도죠.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우리 예수님도 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그냥 가난한 저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청년처럼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이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옷과 모습에 막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드림천도 흰색, 제 스톨도 흰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12제자도 아니에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싹 감추셨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다 가리고 그냥 평범히 사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빛이신데도 다 감추고 그냥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안에도 생명의 빛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저는 뭐 머리도 나고 그러지만 말이죠. 우리 생명의 빛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모세처럼 산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심정으로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더욱 나눠야겠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빛으로 가득하고 우리 얼굴에 환한 빛이 비추며, 그러면서도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는, 또 어둠 속에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신음하는 우리 가족 이웃들을 대할 때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도 겸손과 배려로 얼굴을 가리고 가까이 다가가 사랑하면서 그들의 심령에 복음의 빛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 변모주일에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산에 오르라,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